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원한다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하게 되면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혐오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치료다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병 환자의 그 아픔, 그 절망을 아시고 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손을 내밀어서 직접 안수하시면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비록 부정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나아올 수 없지만 그의 아픔과 또 슬픔을 또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기까지 하시며 안수하시며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불치병인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의 간구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고 회복될 때 이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들, 그리고 또 제약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십니다. 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면의 상처 또 모든 질병 그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분주한 중에서도 늘 잊지 않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꼭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헛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 안내하는 표지판을 잘 살펴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으면 시간이 배로 걸리거나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삶을 조정하는 삶을 살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인의 삶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친구들, 지붕의 기와를 뜯어서 침상째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간절했기에 지붕의 기와를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인가? 우리가 언뜻 보면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 용서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눈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노라 했을 때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 어떻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이 낫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때, 걸어가게 될 때 이 예수님이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어나 걷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를 쌓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죄사함을 받고 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